지난 주간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지만 전하는 형식이, 방법이, 내용이 다소 다양하고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다윗의 자손이어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소개되는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승리자로서 기쁨의 소식을 주는 자로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를 복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 지난 주에 얘기했죠. 가난한 자의 친구로 오신 예수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가난한 자, 천한 자들의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가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가난한 자가 살고 있는 오늘 거기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에서 풀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자, 오늘 성경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이치, 원리, 지혜로 이해되는 말로, 때로는 이 말씀이 옛날 구역 성경은 법이다 이렇게, 도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히랍 세계, 그리스 세계에서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잘 접수가 안 되던 사람이 그런 사람, 히랍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누군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도 다윗의 자손도 중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분이 바로 그 예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처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들,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시간도 역사도 사건도 경우도 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가 생명이 되어져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아니, 세상에 어둠이 어떻게 빛을 깨닫지 못하는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으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이사야의 말씀을 기억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한탄하던 백성들이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서 하시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핑계할 수 없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살고 있으며 허망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 가지고 사는지 압니까? 권세로 살아요. 제가 전운전 배웠을 때 기억납니다. 내가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저기 교통순경이 있으면 괜히 움찔거리고 뭐 잘못한 거 없나 불안해지던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왜? 그들은 운전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지와 팔다리 건강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가? 제복의 권세, 가운의 권세, 이 땅에 살아간 이름의 권세, 직위의 권세. 그 권세가 나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권세에 하나님과 상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지만 기도는 새벽부터 정성을 들이는 게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늘 아버지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기도 옳습니다. 아버지이식 때문에 들어줘야 되는,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일단 당연한 권리처럼 그렇게 아버지에게 청하지 않습니까? 엎드려 구하는 자녀가 있나요? 당연한 것처럼.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도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을, 권리를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심령과 가정과 교회 속에 가득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핵심이 되어지는 요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씀 속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단순한 공기의 진동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이라고 하는 단순히 소리가 아닙니다. 말씀이 뭔가, 왜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말씀을 이루는 힘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을 이루는 힘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말의 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혜인의 시 가운데 여러분 잘 아는 나를 키우는 말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 나는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이 새로이 솟아올라 내 마음이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 나는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마음 한 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말이 나를 만들어요. 말이 내 생각을 빚어가요. 말이 내 모습을 바꿔가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꿈꾼다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벌어지는 말이 다른 말, 찌그러진 말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입술 속에 어떤 말을 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 이치요 지혜라는 말로 표현했지만 히브리의 가운데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 그 다바르 안에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말씀을 이루는 힘이 말씀 속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하여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되었고, 물과 물을 나누려 하시니 궁창이 되게 하시는 말씀의 그 에너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만물을 지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오니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게 하셨다. 말씀이 말씀을 이루는 힘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이야기하는가? 말씀은 말씀을 이루는 힘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무엇 때문에 육신이 되어셨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이 거한다고 하는 말을 에스케노셀이라고 하는 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가 없어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는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더욱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말, 몸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히라보로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소마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편, 우리들도 몸이라는 게 있고 육체라는 말이 있잖아요. 육신이라는 말과 몸은 자랑하지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개념이 그렇습니다. 몸은 자랑하지만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왜 소마, 몸을 이야기하는 소마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이 썩어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르케라는 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이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썩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 덩어리, 이거는 죽음으로 한정되어지는 이 몸을 입고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요한복음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 왜? 육신, 연약한 썩어질 것밖에 없는 내 가운데 머물러 계시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말씀이 육신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낮고 천한 곳으로 찾아오신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로완 윌리엄스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의 고백이 삶을 선택하라는 그의 설교집을 제가 보면서 거기 그분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의 감격은 단순히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의미보다 그가 우리를 그의 입맛대로, 그의 생각대로, 그의 기준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처한 대로, 우리가 생긴 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입맛대로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청할 수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육신 덩어리 인간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은혜라고. 그러기에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시고 그러기에 사람들을 짓밟지 아니하시고 그러기에 법이나 위협으로 협박하지 않으시고 그러기에 인생을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처한 자리 거기로 찾아오신 주님.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육신 덩어리로 이 땅에 오시되 사람에게 젖을 달라고 애처롭게 우는 아기의 모습으로 자신의 거할 자리를 찾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나를 사로잡게 했다고 하는 게 로완 윌리엄스의 고백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저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이 썩어질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근심과 걱정과 고단함과 분류와 아픔과 상처 속에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그거를 부둥켜 안고 자기 걸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러운 말인지, 로원 윌리엄스 주교의 마음만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말씀을 뜯어보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때때로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있게 때때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뭐 배운 것이 있고 사지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이 육신 덩어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표정을 바꿔가면서, 오늘도 생각을 바꿔가면서, 오늘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루는 빌립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저도 어렸을 때 그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가 있어.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없었나요? 그런데 그 빌립을 향하여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빌립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어찌 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고 말씀하시는 이 아이가 성경에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로마에서 금빛 찬란한 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 젊은이, 그의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땀 흘리고 땀 흘리면 냄새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보이지 않지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의 몸을, 때때로 하나님의 모습을 저 로마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 황제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보아야 될 것은 과부애가 흘리는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어린 고아의 눈물 속에 하나님을 보아야 되고, 그를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힘이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눠주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소중한 얘기 가운데 하나, 나는 권사님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장로님을 볼 때마다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은혜.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쓴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은 1000명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은 한 1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무리들이
300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공인될 때 보니까 무려 3,3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5,600만이었는데 3,300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가? 글로드니 스타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독교인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결혼과 가정생활을 성결하게 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독교인들은 차별이 당연했던 신분사회 속에 차별을 거절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로마의 시민이 종들과 함께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핍박의 이유였어요. 남자들이 여자들과 한 자리에서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핍박의 이유였어요. 그런 신분의 차별을 전혀 거절했던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다섯 번째,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성실하게 일했고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직했고 언제든지 신뢰받을 만하고 언제든지 열정을 갖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바로 그것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그대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했던 요인이 되었음을 이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오늘 성경은 이어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같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가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11장 나사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 그가 나사로가 세상을 주고 떠났지만 저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나사로의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교리를 가르쳐 주자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받을 십자가를 십자가로 여기지 않고 영광으로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시작하는 일이 바로 나사로의 사건 때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나사로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비로소 예수를 죽이려고 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공개적인 그런 음모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가르침이요 교리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 비록 우리가 몸으로는 썩어질 육신을 갖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도 십자가가 있고 가정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어떤 십자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육신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실 때 십자가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꿔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